1900년 4월에 캠벨 선교사에 의해서 시작되어진 종교교회. 지난 118년 동안 이 교회를 통하여서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세워지고 삶 속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경험해 왔습니다. 우리가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얘기하는 것은 단순히 교회 몸집 불리기를 위해서, 다시 말하면 교회를 성장시키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나를 구원하신 주님, 정말 모든 사람들이 믿어야 될 그리스도라고 하는 사실을 믿기 때문에 우리는 사람들에게 예수 믿으시라고, 교회 나오시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일에 생명을 바쳤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바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였습니다. 예수님 부르심을 받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3년 동안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의 수많은 말씀을 들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직접 만나서 그 손과 발에 못 박혔던 흔적을 만져보았고, 옆구리에 창을 찔린 흔적을 직접 만져보면서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확신했습니다. 그 예수님이 성천하실 때 500여 명의 제자들이 성천하신 주님을 직접 뵙고,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이 모여서 기도하는 중에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주의 복음을 전하는 사역을 계속하는 동안 그 부활하신 주님이 영으로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 가운데 역사하시는 놀라운 역사들을 경험하였습니다. 한 번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올라가다가 성전 미문 앞에 앉아서 구걸하는 40세 정도 되는 사람을 일으켜 세웁니다. 나면서부터 한 번도 걸어보지 못했던 이 장애인이 일어나 걷고 뛰며 하나님을 찬미하는데 수많은 사람들이 몰려들어서 그를 일으켜 세운 베드로와 요한을 한편으로 부러운 눈으로, 한편으로 존경하는 눈으로 바라보고 있을 때 베드로가 말합니다. 왜 우리를 쳐다봅니까? 왜 우리가 이 사람을 걷게 한 것처럼 우리를 바라봅니까? 이 사람이 걷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고 하나님이 살리셔서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그 이름으로 이 사람이 일어났습니다. 걷습니다. 뜁니다. 예수님이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에 세워진다고 하는 이 사실을 알기 때문에 우리는 이 믿음의 역사가 교회를 통하여서 우리 선배들의 믿음을 우리가 이어받았고 우리의 믿음이 우리 다음 세대로 이어져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너무나도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입니다. 언젠가도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교회의 신앙은 마치 이어달리기 하는 릴레이 경주와 같은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 선배들이 열심히 달려서 우리에게 이어준 바통을 받아서 우리의 달려갈 길을 달리고 난 다음에 다음 주자에게, 다음 세대에게 이 바통을 물려주어 뛰게 하고, 그리고 예수님이 재림하신 그날까지 이 교회가 견고하게 세워지고 깨어있고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되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다음 세대를 위하여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이유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사무엘상 1장부터 4장까지의 말씀을 읽어보게 되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정의 이야기를 보게 됩니다. 하나는 몰락하는 엘리 제사장의 가정이고 또 하나는 새롭게 일어서게 되는 한나의 가정입니다. 여러분, 엘리 제사장은 당시에 재정일치의 사회에서 삼권을 다 장악하고 있는 최고의 권력자고 최고의 지도자입니다. 그리고 그 최고의 지도자로서 엘리 제사장은 누릴 수 있는 모든 풍요와 모든 것을 다 누렸습니다. 더욱이 이 가정에는
홈니와 비누아스라고 하는 두 아들을 하나님이 주셔서 이 아들들이 다 건강하게 잘 자라서 자동적으로 아버지의 제사장의 그 대를 이어받은 가정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이 가정의 그 축복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두 아들이 전쟁터에 나가서 죽고 엘리 제사장도 함께 죽었습니다. 그러므로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그렇게 해서 종지부를 찍게 됩니다. 반대로 한나라고 하는 이 여성은 참 불행한 여성이었습니다. 결혼을 하였으나 자녀를 낳지 못했습니다. 여러분, 결혼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도 지금부터 70년, 80년 전에 결혼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 당하는 불이익이 얼마나 컸는지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성경의 시대에 결혼한 여성이 자녀를 낳지 못한다. 그러니까 그 남편 엘가나가 또 다른 아내, 브닌나라고 하는 아내를 취하여서 자녀를 낳았습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 가정의 한나와 브닌나 사이가 경쟁의 관계가 되어지고 자녀를 낳은 브닌나는 보란듯이 한나를 업신여기고 무시하고 괴롭히고 조롱하고, 그래서 한나는 정말 원통해서 한 맺힌 마음으로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기도를 계속합니다.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했든지. 여러분, 제사장 엘리가 그 기도하는 한나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술 취한 여자와 같이 보였습니다. 그래서 하는 말이, 당신 술 취했군요. 언제까지 이러고 있을 거요? 술을 끊으시오. 그렇게 말할 정도로 제사장에게조차 무시를 당했던 여성이 바로 한나였습니다. 그러나 이 한나의 기도를 하나님이 들으셨습니다. 응답하셨습니다. 아들 사무엘을 주셨습니다. 그 사무엘을 통하여서 여러분, 한나의 개인의 영광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민족의 역사가 회복이 되어지고, 이스라엘의 사울에게 기름을 부어 왕으로 세워서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지고, 다음 다윗에게 기름을 부어서 왕으로 세움으로 이스라엘이 부강한 나라로 세워지게 되는 결정적인 역사를 해낸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장 19절부터 28절의 말씀은 이 다음 세대를 세우는 한나의 이야기로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먼저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읽진 않았습니다만 1장 10절과 11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장 10절 11절입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여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를 평생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여러분, 한나가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기도하면서 여러분, 오늘 그 기도하는 자세, 내 마음이 괴로워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데 통곡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내 마음에 내게 만약 아들을 주신다면 내가 그 아들을 평생에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다가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만약에 한나가 버닌나처럼 다른 여성들처럼 결혼해서 쉽게 자녀를 낳았다면 어땠을까?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울며 하나님 앞에 서원하며 기도하였을까? 그런 일은 없었겠죠. 그렇게 기도하지 않았다면 한나에게 사무엘과 같은 아들을 주셨을까? 물론 그도 그럴 수 없었겠죠. 노입니다. 다 노입니다. 남들은 다 결혼해서 쉽게 자녀를 낳고 남들은 다 건강하게 사는데, 남들은 잘도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어렵게, 나는 왜 이렇게 억울하게, 나는 왜 이렇게 고통스럽게 인생을 살아야 됩니까? 라고 하는 이 상황이 지금 한나의 상황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한나의 이 모습은 불행한 한 여성의 모습입니다. 비참한 모습이에요.
그러나 이 불행 때문에, 이 아픔 때문에 한나는 하나님의 전에 올라가서 통곡하며 서원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를 외면하지 아니하시고 그에게 아들을 주심으로 위대한 믿음의 역사를 이 땅에 세우시게 되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혹시 여러분들의 삶 속에 남들은 다 괜찮은데 나는 왜 이래? 남들은 다 건강한데 나는 왜 이렇게 건강에 문제가 있어? 남들은 다 잘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힘들게 살아야 돼? 여러분, 남들보다 못한 내 자신의 형편과 처지로 말미암아 여러분 삶을 비관하는 자 있습니까? 힘들어하는 분이 계십니까? 여러분, 그 아픔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나가 기도할 수 있다면 여러분, 그 기도를 통하여서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개입하시고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된다고 하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어려움이 저주가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세워지는 통로가 된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이 한나를 통하여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소중한 가르침입니다. 한나는 아들을 얻기 위하여서 정말 통곡하며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였고, 아들을 주시자 하나님 앞에 이 아들이 저절되고 난 다음에 하나님께 이 아들을 바치러 실로에 있는 하나님의 집에 올라가서 아들을 바치면서, 여러분, 기도한 내용이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상 2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은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기도한 한나의 기도, 여기 보시면 크게 두 가지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나에게 기쁨을 주시고 즐거움을 주신 그 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하는 마음이고, 또 한 가지는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쓰임을 받는 것은 자신의 노력도 노력이겠지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도우셔야 합니다라고 하는 그 간절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한나의 기도, 그 기도는 그가 하나님 앞에 서는 날까지, 아니 그가 하나님 앞에 이런 그 이후에도 쉬지 않는 기도가 되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녀를 위한 어머니의 기도가 자녀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웁니다. 이 은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을 읽습니다. 사무엘상 1장 24절입니다. 여러분 한 목소리로 24절의 말씀을 읽습니다. 저절된 후에 그를 데리고 올라갈 새 수소 3마리와 밀가루 1에바와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실로 여호와의 집에 올라갔는데 아이가 어리더라. 27절과 28절을 함께 읽습니다. 27절, 28절입니다. 이 아이를 위하여 내가 기도하였더니 내가 구하여 기도한 바를 여호와께서 내게 허락하신지라. 그러므로 나도 그를 여호와께 드리되 그의 평생을 여호와께 드리나이다 하고 그가 거기서 여호와께 경배하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여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심으로 얻은 아들 사무엘이 저절되고 난 다음에 그를 하나님 앞에 드리러 올라간 한나, 그가 가지고 간 예물을 한번 여러분 보십시오. 뭘 가지고 갑니까? 아들을 하나님 앞에 바치면서 수소 3마리, 요즘으로 말 황소 3마리, 가루 1에바 23kg입니다. 23kg.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올라가. 여러분, 이 한나가 드린 예물의 값을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황소 3마리, 가루 23kg, 그리고 포도주 1가죽 부대, 얼마 정도 될까요? 여러분, 요즘 우리가 사는 이 시대에도 그걸 생각하면 그게 결코 적은 값이 아니죠. 그런데 이 성경의 시대, 이 한나가 살던 그 시대에 이건 어마어마한 값어치의 예물입니다.
자, 여러분 생각을 해보시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서게 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된 것입니다. 우리는 이 믿음으로 구원받은 이 사건을 위하여서 여러분 지불한 대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거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값싼 은혜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내가 받은 그 은혜, 구원의 선물은 결코 값싼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엄청난 값을 지불하셨습니다.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셨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아 우리의 속죄의 제물이 되게 하셨습니다. 그 엄청난 희생의 값을 지불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사셨다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6장 20절의 말씀은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여러분과 저를 하나님이 값을 지불하고 사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구원받은 내가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존귀한 자인가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생각하고 계십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처럼 존귀한 자로 하나님의 자녀로 구원받았다면 우리가 여러분 인생을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어요? 그냥 죄 가운데 내 자신을 굴리면서 아무렇게나 살 수 있겠느냐 말이에요. 여러분, 그렇게 살 적 없습니다. 내 자신의 값을 아는 만큼 나는 값 있는 인생을 살게 되는 것이죠. 한 자녀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세워지는 것은 저절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위한 기도와 함께 그를 위하여서 지불해야 될 엄청난 대가가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2011년도에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아주 젊은 여자 청년이 책을 써서 출판을 했습니다. 그 책 제목이 우리나라 말로 번역된 것은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게 책 제목입니다. 이 책을 쓴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여자 청년은 1989년도에 미국 테네시주 내쉬빌이라고 하는 마을에서 태어나서 아주 부유한 가정에서 아주 행복하게 성장을 했습니다. 그런데 2007년도에 이 청년이 우간다에 선교 여행을 갔다가 그 우간다에서 길거리에 버려진 아이들, 고통받는 아이들을 보면서 자신을 헌신하기로 결심을 했어요. 그래서 우간다에서 살면서 13명의 여자아이들을 입양을 해서 자기 딸로 키웁니다. 그리고 아마지마라고 하는 비영리 사역단체를 세워서 우간다에 있는 수많은 굶주리는 아이들을 먹이는 사역, 그들을 돌보는 사역을 계속하다가 2011년도에 엄마라고 불러도 돼요? 이 책을 출판한 거예요. 제가 몇 년 전에 이 책을 읽다가 마음속에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유, 참, 이 청년이 이 일을 끝까지 할 수 있을까? 계속 할 수 있을까? 이거 쉬운 일이 아닌데. 그런 마음에, 제가 목사의 마음에 그런 걱정, 그런 염려가 없지 않아 있었습니다. 그런데 작년에 두 번째 책이 나왔어요. KT 데이비스라고 하는 이 여성이 이제 우리 나이로 금년에 30살입니다. Doubting to Hope이라고 하는 책을 썼어요. 우리말로 그래도 소망이라고 하는 책입니다. 우간다에 가서 10여 년 동안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는 이 분이 2015년도에 결혼을 해서 노아라고 하는 한 아들을 낳고 남편과 함께 그 사역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는 일상의 삶을 둘러싼 고통의 실상을 폭로하고 야곱처럼 실험해온 자신의 내면을 솔직하게 털어놓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들은 절대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습니다 라고 쓰면서 우리에게 이런 권면을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우리의 기도대로 응답되지 않을 때, 간절히 기다리던 기적이 찾아오지 않았을 때,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 순간에도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진정한 긍휼은 고통을 함께하는 것입니다. 어려움을 당한 사람들에게 단순히 불쌍히 여기고 몇 푼을 집어주는 것이 아니라 그들과 함께 살면서 주님의 연민 어린 눈으로 그들을 돌보고 그들과 함께 아파하고 함께 울고 그들의 고통을 줄여주는 일을 하는 것이, 그것이 긍휼입니다. 그러기 힘든 순간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러나 그 힘든 순간 모든 상처를 치유하고 모든 마음을 돌봐줄 수 있는 것은 오직 예수님 뿐이었습니다. 내 약점을 인정하고 그분께 도움을 구할 때 예수님은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내 가슴이 아리도록 사랑하는 딸들, 하나님은 그때나 지금이나 이 딸들을 통해 나를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나 자신과 그분을 바라보는 시각이 바뀌어지고 있습니다. 이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가장 힘든 일이지만 가장 유익한 일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간다라고 하는 그 검은 대륙에서 검은 피부를 가진 버려진 아이들 13, 14명을 내 아이로 내 집에서 함께 키운다고 여러분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글에 이런 표현이 엉망진창입니다. 때로는 이 일을 내가 언제 그만둘까라고 하는 그 마음에 절박한 절망감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때마다 야곱이 하나님의 사람 삿발을 잡고 밤새도록 실험했던 것처럼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동안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셨습니다. 내 아이들을 하나님이 키우시는 것을 내가 보았습니다. 그런 고백을 하는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첫 번째 책은 제가 염려하면서 읽었다면 두 번째 책은 눈물을 흘리면서 읽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구원받는 것은 간단합니다. 아멘, 믿음으로 아멘 하면 구원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구원받은 자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끝까지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예수님 말씀대로 누구든지 나를 따라 어려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입니다. 그래야 따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들을 낳은 한나가 사무엘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서 엄청난 값의 예물을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희생입니다. 헌신입니다. 이 희생과 이 헌신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저는 한나를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에게 전합니다. 끈질긴 기도와 값진 희생으로 하나님의 사람이 세워진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특권입니다. 내가 눈물과 희생으로 세워지는 다음 세대가 내게 있다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축복입니다. 내 눈물을 쏟고 내 땀을 쏟고 내 희생을 들여서 세워나갈 다음 세대가 있다면 축복이라는 말씀입니다. 이 놀라운 은혜와 축복이 저에게도 그리고 여러분들에게도 우리 교회와 이 민족 속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